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누구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경력이나 어떤 출생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이나 어떤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만 멈추시고 받으시는 것으로만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쁘게 하여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는 응답의 기쁨과 삶의 영광의 기쁨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즉,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의 기쁨이 오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주의 임재, 나타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와 낮이나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이 성전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나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에 나올 수 없어서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멀리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의 이 동일한 말씀이 응하여져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산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종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의 친구가 사역하던 교회가 여수 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수 시내의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수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있는 큰 교회가 여수 세중앙교회인데 지금은 교회 한쪽이 시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공원에 보면 참으로 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면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신 자리가 A양원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교회 옆에 있는 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손양호 목사님의 모든 여러분 그 돌, 그리고 동판, 그리고 그의 일생, 함께 여러분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일어났던 일, 이런 일들을 기록해서 시공원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3월 달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훨씬 더 이전보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정말 그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두 아들 동신이를 여러분 그 대나무 대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수를, 아들을 하나가 아니라 둘을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목사를 만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넘어서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그 유명한 이야기,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 손양호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 3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의 원리,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자연과의 관계인데, 이걸 다른 말로 조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조화, 자기와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이 4가지 조화라고 하는데, 크게는 여러분 자연과의 조화를 빼고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저희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어요.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와의 조화, 자기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임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나의 실존을 자각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요, 죄의 덩어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그 사랑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왕관의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내만큼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다음이에요. 병들고 건강하고요, 돈이 있고 없고,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해도 그것 안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 순위가 다 다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내 자신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손양호 목사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내 아들을 뺨을 때리거나 내 아들을 장애로 만든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 아이가 이 모양이 됐다. 저는 그런 사람을 몇 명 봤거든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것도 음주운전이에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저런 아이, 누워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마음의 용서도 어떤 현실의 용서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끝나는 인생을 저는 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또 이것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까지는 인간의 성정을 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한다, 이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뭐 안에만 가능한가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받아주셨는가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겁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가 안 돼. 사랑할 수 없어요. 심지어 뭐 그 정도 아니라도 여러분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몇 푼을 손에 끼친 내 재산을 가져간 사람도 용서를 못해요.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도 용서를 못해요. 아니 내 사랑을 거절하고 떠난 옛날에 연인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피해를 주고 내 자녀들을 데려가고 심지어 나를 핍박해서 죽이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을 왜 이렇게 제가 오래오래 길게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11장까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12장부터 그 말씀이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서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11장까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12장부터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보셨던 신앙생활의 표준이라는 12가지와 내 그전에 있었던 내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고 내가 내 생각을 절제하는,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붙잡는 이런 영적 훈련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는 것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깨달은 것 갖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믿었으니, 지금도 잘 믿고 계시니 이제는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오늘 여러분 들어와서 그 말씀들을 그렇게 길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여러분의 뼛속에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DNA가 뼛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예 신비에 아주 철필로, 지울 수 없는 철필로 기록되는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14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웃을 향한 기독교 윤리예요. 이웃을 향한 기독교 윤리. 내가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그 이웃 안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우리 기독교의 윤리, 이 윤리는 절대적 윤리입니다. 절대적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하고, 아니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매일매일 그 훈련을 더해 가야 합니다. 왜? 주님이 절대적 원리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11장까지만 나는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나 12장부터는 모른 척할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병든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믿음으로 구원, 10절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에 예비하사 지금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다 다시 시작한 분들도 꽤나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행복하다, 할렐루야다, 춤춘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 교회에 나온 사람마저도 다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곧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지만 전도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가장 필요한 성도들과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들, 자매들끼리만 아니라 일반인들, 넌크리스찬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는데 고민을 오늘 정리해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는커녕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말을 안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뭔지 난 모르겠어요. 원수는커녕 가족들조차도 원수로 살아가요. 원수는커녕 여러분, 가족, 내 한 집에 살아가는 먼 형제, 자매 떨어져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가족이 아니라 한 집에 살아가는 가족조차도 원수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화해, 용서,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화해해라, 용서하라 정도는 가벼운 거예요. 실제로 가볍지 않지만 여러분, 축복하라는 것에 비하면 가벼운 거예요. 축복하라는 말은 마음이 아니라 삶 전체로 그들을 축복해라, 받아주라 라는 모든 것들이 이 축복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훨씬 더 이 말씀을 붙잡을 용기를 갖게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한 적극적 교훈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즉, 나를 구원하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웃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교훈, 명령 가운데서 오늘 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서 21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는 축복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죠? 축복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척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 이상의 차원을 가버린 거니까. 용서한다, 내가 받아준다, 이해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 이상의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대단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이 날을 하나님의 주신 날로,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채워 가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하셨던 그 주님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사랑을 넘어 그들에게 복을 빌라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내해준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얘기한 거라면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매일 하는 설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원수들을 위하여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았었어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훈만 하고 떠나가신 거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고 숙제만 남겨주고 강의실을 빠져나간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오히려 그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동료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걸, 이걸 여러분 법적 용어로 동료복수법이라고 얘기해요. 내게 사람들은 웃음을 주는 사람은 내가 웃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빼앗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가서 빼앗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런데 구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의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말씀하죠. 이게 동료복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613가지 율법 중에 이 동료복수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완성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은총의 원리예요. 은총의 원리로 너 눈을 뽑은 사람도, 너를 장애로 만든 사람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 웃음을 웃음으로, 저주를 저주로, 여러분 그 상해를 상해로 갚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요. 어느 것이 클까요? 동료복수법 위에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총의 원리의 사랑의 법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이해하거나 나를 받아주는 사람 아니라 나를 박해를 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과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경우 대상에 관계가 없어요. 내가 받은 피해에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본 손해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피해나 그 사람이 누구냐는 대상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해요.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내 사랑을 크리스토퍼, 예수를 얻고 있는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예수를 얻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를 얻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가 어느 정도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가 어느 정도 너를 박해하고 욕을 하고, 그가 어느 정도 너를 지금도 핍박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관계없이, 그 관계없이 대상과 너가 받은 손해의 그 과부에 관계없이 너는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이 박해라고 하는 이 말은 고의적인 그리고 악의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남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 손해를 입혔다 하면 뭐 계획을 가지고 아예 여러분들을 속이고 사기를 친 경우도 있겠지만, 손해를 입혔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잘 하려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아예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 사람 빼내놓고는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또 여러분을 미워한다. 여러분, 내가 미워할 거리가 있어서 미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여러분의 본심을, 여러분의 삶을 오해해서 미워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치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해서 여러분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치거나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해서 미워하는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박해는 아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을 박해, 다른 말로는 핍박. 옛날 성경에는 핍박으로 번역 있었고 지금 성경은 박해로 번역이 돼서 오늘 14절이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건 얼마나 이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어려운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여러분 악의적인 계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손해를 끼치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또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도 오해해서 본의 아니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아예 처음부터 하나의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고의적 악의적 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죠. 그죠?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께 손해를 주는 것은 어떻게 용서가 되지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싫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줄지도 모르고, 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드니까, 목적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용서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그게 끝날까?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딱 이거 하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올 때 얼마나 큰 허물과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절대 나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난 속이 좁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목사는 그렇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미워하면 미워하고요, 여러분 대적하면 대적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붙잡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주님, 내 같은 엉터리를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면 나는 내 마음 갖고는, 본심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와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 와요. 이상해요. 내가 속이 없는 자같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속 없는 자처럼 되어버려요. 그럴 수 있지. 나는 주님께 어떻는데, 내가 주님께 지금 어떻는데 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무슨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내 안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겨지지가 않아서 기도를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축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저주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축복합시다. 이건 여러분들을 스스로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 큰 관계적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관계적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에요? 모였다면 두 가지로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위에 동서가, 며느리가 셋인데 위에 동서가 그렇게 자기를, 근데 막내 동서는 그렇게 이뻐한대. 자기는 둘째야. 이유 없이, 근데 아예 이제는 대놓고 한대. 나는 동세, 난 싫다 이렇게 얘기한대. 난 동세가 싫다. 예수 믿는 것도 싫고, 첫째는 예수 믿는 것도 싫고, 난 이 말 안 할 건데, 그리고 이제 맨날 하면 그 큰 동서가 술을 좋아한대. 술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뭐 싫어도 좀 말 안 하면 얼마나 좋아. 아예 술만 먹으면 대놓고 싫다고 얘기한대. 옷 입은 것도 싫고, 심지어 나는 동서 애들도 보기 싫어 뭐 이런데, 부모를 앉혀놓고 시부모를 앉혀놓고 그렇게 한대. 또 얼마나 여러분 배심 있는 맏며느리인가. 맏며느리가 시부모 앞에 술 한잔 먹으면서 다 싫다는, 용서가 안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애들을 뭐 했다든가 뭐 자기를 때려 그런 거 안 하는데 싫대.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이참에 재산을 다 나누자 했어요. 그런데 아예 그 부모를, 두 부모를 모시고 가서 그 맞이에게 재산을 4분의 3을 주고 4분의 1을 가지고 남은 두가 나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막 폭발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하지 않느냐. 그냥 혼자서 애들 데리고 차를 몰고 와버렸대. 서울로,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로. 용서가 안 된대. 그래서 내게 상담원도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마치고 만나자고 들었어. 아무 내가 뭔 말을 해. 당연하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그러잖아. 웃는 사람은 웃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빼앗는 사람을 나도 빼앗고 싶은 것이 당장 마음인데, 그 둘째 동서에 우리 그 집사님의 마음이 나쁜 마음일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맞다. 나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막 얼마나 용기를 얻는지. 맞다. 나도 그럴 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서 막 얼마나 용기를. 한참 또 말씀을 하려. 그렇죠.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죠. 또 그분이 당한 형편을 생각하면 말하는 거는 10분 정도지만 그분이 당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오랜 세월, 그 세월은 내가 그 시간을 10시간을 들어줘도 다 못 들어줄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집사님 딱 한마디를 냈어요. 근데 집사님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집사님 우리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된다. 내가 손수건을 주머니에 내서 손에 쥐어주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생각하면, 집사님 그런데 달라진다. 그 사랑은 어마어마하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내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는 순간 나도 집사님처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빌려 들어올 때 용서가 되더라. 아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 인간아, 축복이 되더라.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편하더라. 그때 하나님의 관계에 기적을 주더라. 집사님,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어렵지만 나도 오늘부터 기도할게. 집사님, 그 주님의 마음이 빌려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큰 동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도 기도할 때는 집사님, 이것만 생각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또 술 먹고 그 짓을 했지. 그때 부모님 앞에도 어떻게 그 얘기를 해? 근데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만 생각해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동서와의 관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용서가 되더래. 담임 목사 말이 맞더래.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용서하고 본인이 명절이 되기 전에 쭉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서 편지를, 선물을 보냈대. 관계의 기적이 일어났다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고 시키는 대로 이게 아니에요. 박해라고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끝없이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 지금도 이전에도 그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삶 속에 이루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0번 기도하며 용서를, 10번 하나님 생각하며 이해를, 말씀을 들으며 축복하지 않지만 사랑을 생각했지만 그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오늘,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일들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움 속에 갇혔던 내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불행 속에 갇혔던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십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14절 말씀을 하나님, 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나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